제가 2006년 안식년에 미국의 중북부에 있는 러시모아 산 국립공원을 가봤습니다. 미국의 캐나다와 접경되어 있는 그 중부의 맨 위에 보면 노스다코타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래가 사우스다코타주예요. 그곳에 있는 국립공원 러시모아 산에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바위산에다가 큰 이 4명의 얼굴을 조각을 해 놓았더라고요. 러시모아 국립기념공원에 이 4명의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를 조각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보니 뭐 저 정도지만 저것이 약 16만 평 정도 돼요. 엄청난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한 반 가까이 됩니다. 얼굴의 길이만 60m입니다. 왜 저런 걸 해놓았을까? 왜 해놓았겠어요? 사람들 보라고 해놨죠. 왜 봐야 되죠? 우리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얼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고 그 두 번째가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브라함 링컨이고 맨 오른쪽이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이 네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새겨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또 베드로,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스데반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스데반입니다. 특히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천사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목회 칼럼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잠깐 썼는데, 얼굴은 그냥 우리의 이 얼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얼굴의 표현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얼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들을 내면을 살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얼굴 모습, 표정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것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보이고 표정을 보이고 내 행동을 보이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원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으면 전혀 상대방은 내 내면의 것을 알 수 없죠. 아이고 죽겠네. 혹시 그런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기를 시작해요. 요즘 몸이 많이 아프셔서 죽겠나? 그리고는 소문을 퍼뜨려요. 우리 목사님 몸이 많이 아프대. 내가 언제 몸이 아프다고 했나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요즘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생겼대. 괜히 지리짐작을 해서 내가 조금 표현되는, 표출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전달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잠언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자기의 내면의 것을 다 쏟아부어요. 말로, 얼굴 표정으로, 행동으로.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좀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독심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딱 보면 읽어버리는 독심술, 마인드 리딩. 여러분 저 보고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독심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된 친절하는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 봐라 딱 알아버리면 내가 속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겠죠. 사람들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이 표출이 돼요. 자기의 마음에 담아있는 것을 자꾸 내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이런저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두 가지 지혜라고 했죠. 첫째는 독심술, 두 번째는 처세술인 것 같아.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수많은 상담과 심리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처세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들 그거 다 모른다. 너희들 처세술 좋다. 그러나 쉽게 내 감정 드러내지 말고 진실하게 대해라. 어떻게 대라고요? 진실하게 대해라. 결국엔 내 행동이 좀 그 사람에게 어떤 스킬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살갑지 못해도 내가 진실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게 되면 진실은 마지막은 다 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맞아요. 들려요? 예, 중심을 보셔요. 근데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독심술 가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중심 못 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나는 중심이 이래.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해요. 뭘 봐요? 외적인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중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얼굴은 내 내면의 것을 표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 표정 이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썼던 그 글 가운데 얼굴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은 어를 나타내는 굴과 같다. 읽어보셨죠? 예? 우리 얼굴에는 굴이 몇 개 뚫려 있어요.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근데 자세히 그 사람의 나타나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눈동자를 보면, 코를 벌렁거리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의 내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2000년 전 사도 바울 그때 시대에는 청동 거울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순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어리어리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 이 얼굴은 내 얼굴과 당신 얼굴이 아니에요. 내 얼굴과 내 얼굴을 마주보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눈을 빼서 한번 볼까요? 내 눈으로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냐고요? 없어요. 비춰진 그 삭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행동과 말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표출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눈으로 직접 나 못 봐요.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을 통해서 반사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이 30대신 분들 좀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한 자매도 그 정도 좀 되어가죠. 예.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나이를 몇 살로 본 줄 아세요? 50세로 봤어요. 50세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목수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 어머니 전부 다 목수일에서 먹여 살리느라고 건늙어가지고 얼굴이 30세인데 50세처럼 보였다니까요. 야, 예수님 얼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초라해요. 볼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외모 가지고 막 이렇쿵 저렇쿵 고민하지 마시고, 아, 예수님도 거늙어 보였다, 위로를 받으세요. 대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투사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대항하거나 대들거나 하지를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덮여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누굽니까? 7 집사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뽑았는데, 스데반의 모습은 은혜와 권능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은혜라는 것이 지혜로 다 연결되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까? 왜 직분자들을 교회에서 세웁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 옆에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거들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도와줬는데, 그 일을 도우는 일만 했는데 스데반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역, 말씀하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도들이 받은 은혜를 그들도 같이 받았던 거예요. 같이 영향력을 받았던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사역하시고 하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결국은 스데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많이 행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평신도 모두는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섬기는 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자를 도우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충실히 감당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의 전형적인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집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가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내용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기쁨, 즐거움, 부드러움, 사랑 어린 친절, 선한 의지력, 호의, 긍휼과 같은 정말 좋은 말은 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용서해주고 힘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혹시 오해를 해서 몰라서 나에게 대적을 하든지 내 의견에 반대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저래. 일단 이해가 되고 그리고 몰라서 그런 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기 위해서 무슨 치장, 화장 여러분 외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나이는 이 30대가 50대처럼 보일 만큼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후광이 있었습니다. 스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지혜와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었던 겁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끝이에요. 끝.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게 되면 그 사역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요.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내 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연료 게이지에 노랑불이 들어오잖아요. 경고등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냥 타시면 돼요. 얼마 동안 타시면 된다고. 근데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 광산 인터체인지 나가다가 내가 바빠요. 서울 빨리 가야 돼요. 그냥 서울까지 직진해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빨리 가까운 주유소에 가야지. 여러분들이 요즘 내가 기도의 게이지에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하던 일 멈춰야 돼요. 기도부터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은 노래만 잘하면 성가대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나옵니까? 인상 쓰지 마세요. 어떻게 영적인 찬양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적인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너무 요즘 바빠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가 중단됐어. 그러면 여러분 사역도 잠깐 중단하셔야 돼요. 영적 게이지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충전받아야 돼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 직분은 집사의 직분이에요. 사도들을 돕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을 돕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그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래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스데반을 치리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재판석상에 세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 사람들에게 조금도 논리적으로 따르질 않아요.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전도대원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명심해라. 무엇을 명심합니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어떤 교리적인 어떤 논쟁 석상에 섰을 때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슨 성경 연구를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감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과 논박을 해도 전혀 지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 충만은 넘쳐 흐르는 겁니다.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냥 넘쳐 흘러. 우리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마른 걸레를 쥐어짠다고. 여러분, 마른 걸레 쥐어짜면 물이 나와요? 근데 그거라도 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냥 마른 걸레로 쥐어짜듯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차고 넘치게, 자연스럽게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천사의 그 얼굴과 같은 사도 스데반의 얼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지금 논쟁을 벌려요.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요. 여러분이 스데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났겠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고. 얼굴이 충혈되고 감정이 그냥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에 굴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막 충혈되고 흥분되고 화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내면에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어. 뭔가 달랐어. 그래서 주목해서 보았어요.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스데반의 얼굴은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볼거리가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옆에 지나가면은 다시 한번 봐지지 않나요? 아, 그렇죠. 아, 연사마 닮았네? 봐지지 않나요? 연사마는 일본식 이름인데. 뭔가 볼거리가 있으면, 아, 괜찮아 보이네? 봐지잖아. 근데 지금 논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주목해서. 참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스데반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겁니다. 부부도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얼굴이 닮아진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오래오래 살면서 꼭 보지 말아야 될 건 싸울 때는 보지 마십시오. 다툴 때는 그 사람 인상이 험해진 거 보면 나도 그거 닮아가니까 그때는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원고 가운데 미국의 작가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원고를 꽤나 많이 길게 써왔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우리 마을 앞에 저 큰 바위, 저것은 전설로 내려오는 바위인데 언젠가 우리 마을 출신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서 훌륭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게더 골드라고 하는 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큰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근데 그 사람의 꼬락선 일을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질 않아. 겨우 동전 몇 푼을 뿌려줘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캐스터 코퍼, 동전을 뿌리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아이고 저 사람 별거 없다. 두 번째 인물이 또 나타났어요. 올드, 늙은 나이 많은 blood and sand, blood 뭐예요? 피, 유혈과 폭력적인 노인. 다시 말하면 장군으로서 위대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자애로움이 없어요. 지혜를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했지만 어니스트는 저 사람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나요. 올드 스톤이 피지. 스톤, 돌처럼 차가운 얼굴을 가진 노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말은 잘해요.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라오지만 어니스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게더 골드? 아니에요. 힘 있는 장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실망하다가 하루는 그 노년의 아름다운 시를 보았습니다. 어니스트는 그동안 훌륭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발견하고 초대하고 같이 있는 중에 자기 마을에 와서 큰 바위 얼굴을 그 바위를 보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유창한 시를 지어서 멋있는 시를 지어요. 장엄한 송가로 그 바위를 찬양해요. 야, 멋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람과 며칠 동안만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 내면이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 예? 며칠 동안 자기 집에서 있어 보니까 미사여구를 붙여서
시를 많이 멋있게 썼는데 행동은 못 따라.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것도 사람도 아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시인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어니스트와 같이 며칠간 같이 있었잖아. 말하는 이 말과 사상과 삶이 일치가 됐어. 너무너무 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어니스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설교는, 당신의 말은 생명의 부르짖음입니다. 생명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석양쯤 되어서 서쪽에서 기우는 태양의 황금빛 속에서 뚜렷하게 큰 바위 얼굴이 등장을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니스트를 향해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그때 어니스트는 그 시인의 팔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칠 때 잡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큰 바위 얼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대상자는 앞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미사여구 꾸며서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 냅니까?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내요? 악을 내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 얼굴의 모습들, 내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은 내 내면의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 모습과 같이 되었을까? 오늘 저는 이것을 본론이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믿음을 가진 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의 하루의 일과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만 잠깐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얼굴이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백성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나에게 참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내가 속보일 짓을 했든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일 만큼 혹시 언행을 하지 않았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이 그런다면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하는 게 달라져요. 스데반은 거짓 증인과 논쟁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전혀 중압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되면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담담해집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다음 주에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될 텐데 55절 상반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스데반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선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에 봉착될 때 여러분이 그 해결책을 땅에서 찾으십니까? 하늘에서 찾으십니까? 시편 121편에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무슨 책을 하나 사오셨더라고. 그땐 책이 참 귀했던 때. 근데 제목이 산이에요. 산. 지금도 그 책 어디 가면 내가 안 버리고 놔뒀는데. 성경에는 산을 많이 소개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산을 보라는 거예요. 산을. 왜 산을 봅니까? 산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인적인 표현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5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전능하사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다고요? 서 계셔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그 앉았다는 것은 단순한 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아 계셨어. 근데 이 사도행전 6장 이 말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은 서셨다는 거예요. 서셨다는 거예요.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주님은 앉아서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도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이 그냥 앉으나 서나 그게 그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 저는 이것을 꼭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의미가 분명히 부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의 일 감당하고 이런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은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동참하시는 의미로 서 계실 정도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가다가 광야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버렸잖아요. 꿈속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사다리를 내려주셨어.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돌을 취해서 잠을 자던 이 베개를 세워놓고 자기의 응급의약품 식량 전부를 기름을 쏟아 부어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도망자로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본 사람,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이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비록 야곱이 아직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